여러분, 피라냐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좀 공포스러운 물고기죠. 저는 미디어로만 보다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한 수조에 피라냐만 잔뜩 모아둔 것이었어요. 아주 섬뜩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컸고 이빨은 굉장히 튼튼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피라냐 중에 가장 쌀벌하다는 블랙 피라냐의 이빨입니다. 쌀벌하죠? 얘들은 아마존에 살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고기 맛을 아는 물고기죠. 사람도 잡아먹는데 심지어 자기 무리 중에 누가 병들거나 약해지면 동족도 먹어치웁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상용으로 집에서 피라냐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먹이로 뭘 주냐? 정육점에서 생닭을 사서 넣어주면 무서울 정도로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이 생닭고기가 무방비 상태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저 강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에 사정없이 뜯겨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 에베소서 6장을 묵상하면서 피라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 즉 영적 무방비 상태로 이 어둡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사랑보다 용서 못함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 모습은 마치 피라냐 가득한 수조에 떨어지는 생닭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거 좀 해결되나 싶으면 저 문제가 핥혀 들어오고 이 사람이 SNS로 상처 주는데 저 사람은 표정으로 날 괴롭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배후에서 간사하게 접근하는 영적 피라냐인 마귀입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운동은 세계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지만 인간 이성을 일깨워 이성의 빛을 비추자며 시작된 인라이트먼트, 이 계몽주의 운동으로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말은 한낱 미개한 시절의 화석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고 우리 인생을 공허한 들판으로 만드는 마귀에게 무장해제가 된 셈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매력,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반듯한 살림살이, 눈에 보이는 사회적 지위와 인정.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혼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몸이 상처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무장해제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작은 유혹과 공격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피라냐 같은 마귀의 간계를 막아내고 대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는 게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무기와 갑옷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영적 무기로서 허리띠, 방패, 투구, 신발 등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럼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된 모습은 어땠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많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만들어낸 영화를 잠깐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입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At my signal, unleash hell.
네, 로마군과 게르마니아 쪽에 이제 전쟁을 그린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오늘부터 최소한 다음 주일까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라라는 단어예요. 방금 영화에서도 장군이 지나가자 곧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고 군인들이 일어서는 장면이 있었죠. 앉아서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전쟁하는 군인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영어로 보면 stand against예요. 또 이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서다는 stand firm, 굳게 서다는 것이죠. 14절 처음에도 그런즉 서서, 서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서라, 서라, 굳게 일어서라, 내가 널 일으켜 준다, 담대히 일어서라 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흥덕마을 1단지를 한 차례 들었다 놨습니다. 첫째 아들이 세탁기를 보려고 베란다를 막 비집고 지나가다가 이불을 널어둔 행거를 넘어뜨린 거예요. 빨아놓은 이불이 온통 더럽혀져서 다시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데 이걸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서 올라오는 사자후 같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아차, 베란다 모든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걸 소리 지르고 나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샤우팅은 이미 창밖으로 나가서 옆 동과 우리 동 사이를 메아리 치며 막 울려 퍼졌어요. 왜 자꾸 만드는 거야. 자초지종을 모르고 들은 사람은 이랬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 집 남편 아내에게 혼나고 있는갑네. 어쨌든 아내는 이 사자후를 내뱉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일들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은 게 인생입니다. 오늘은 힘 좀 내봐야지 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실 작은 실수지만 그날따라 그 실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울해지고 침체되는 날도 있습니다. 자꾸 해보고 노력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열리지 않는 미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휘청거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어떤 집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 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이 2000년 교회 순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름부터가 남달랐어요. 스데반은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대로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스데반의 얘기에 광분한 사람들이 마음은 찔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마디를 더하자 드디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져 죽이기 시작했죠. 그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모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나와요. 단 여기만 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써 있지만 오직 여기에서만은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멸시받고 이제 곧 돌에 맞아 순교할 스데반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려고 서 계신 것일 것입니다.
사방에서 날라오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몸은 점점 쓰러져가는 이 스데반이 날 안아주시려고 서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손에는 날 위한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며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짱돌에 뼈는 부러지고 살은 찢겨지지만 그 스데반의 속사람, 그 스데반의 영혼은 힘을 얻어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설화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이런저런 돌을 던져댑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책하는 돌,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 침체시키는 돌,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나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돌, 관계를 깨트리는 돌, 실패감의 돌, 수많은 돌들을 던져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도 굳게 설 수 있는 힘은 지금도 날 지켜보시며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나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이어서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갑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칼도 허리에 찰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 몸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딴 데 안 아파도 허리 아프면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올림픽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두꺼운 벨트를 차고 나와서 경기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허리를 꽉 잡아주면 온 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의 허리를 꽉 잡아줘야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 중에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무기로서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14절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영혼 전체를 꽉 붙잡아주고 힘을 내도록 하는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주대학교 교목이신 한병수 목사님은 자신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에 단 한 조각의 거짓만 섞여도 그 허리띠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끊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술이 컵에 담겨 있을 때 그냥 봐서는 똑같이 물로 보입니다. 마귀도 교묘하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진리의 말씀에 얼핏 비슷한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성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은 세상 역시 거짓이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가운데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의 빛이 자기를 비추면 자신의 거짓된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지만 사실 음흉한 늑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려라. 요번 한 번만 풀어라 라고 유혹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괜찮다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떠나 거짓과 손잡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탁 풀어지고 맙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 가면은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들어가면은 달콤한 조각 케이크 다양하게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죠.
저 사진 보자마자 저도 저 카페에 찾아가고 싶어졌어요. 이 카페 이름대로 정말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차츰 아주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뛰지도 못할 뿐더러 걷는 것도 엉거주춤 걷게 됩니다. 갑옷과 칼도 제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꽉 조이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영적으로 엉거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영화에서 장군이 지나갈 때 모든 군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곧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군인은 똑바로 서서 일어서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저런 기독교의 형식은 갖춰 살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게 유혹해서 영적으로 스탠드 펌,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따르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주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성경에는 관심이 1도 없고 드라마 얘기, 헬스, 다이어트 얘기, 먹고 자고 노는 얘기에만 내 귀가 반응한다면 퍼뜩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된 관심사가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진리로 내 영혼을 꽉 조여매고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서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풀려버린 진리의 허리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자 신학자로 인정받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학문과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되는 논문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매년 조나단 에드워즈를 주제로 학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잘못된 감정과 흥분과 열정을 동반한 거짓 믿음의 위험성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만약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가장 극악하게 속이는 자가 되게 한다. 셋째, 사탄은 믿는 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도록 유도한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마치 영적인 열심인 것처럼 뜨겁게 싸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허한 논쟁으로 퇴락하게 된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게 접근하고 거짓 신앙을 진짜 믿음인 줄 여기도록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거짓들을 대적할 방법은 오직 진리의 허리띠뿐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절대 요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는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휴가 나왔던 한 청년을 만났어요. 원래 그 지역에만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것이어서 청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왔다가 복귀하게 됐는데,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성경 읽기를 제가 권했더니 스스로 하루에 3장씩 읽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종종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운동을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흘려야 될 땀방울은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흘려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됨은 날이 갈수록 더 격해지고 심해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진리에서 점점 귀를 멀리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는 허리띠 잘 차고 있다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는 띠를 풀러버리고 진리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결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차듯이 그분과 매일 365일 사시사철 일평생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곁에 있는 사람도 떠나고 아끼던 물과 돈도 없어지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움 중에, 전쟁 중에 허리띠를 풀지 않고 그 몸에 늘 감겨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을 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아첨하는 저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서 볼 것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무기예요. 14절에 이어서 나오죠.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에 심장할 때 심자, 즉 군인의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로마 시대 군대를 이제 재현한 모습인데요. 저기서 이제 상체에 입고 있는 저 갑옷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철판을 겹쳐 만들어서 웬만한 공격을 막아줬습니다. 근데 단점은 무거웠어요. 겹쳐서 만드니까 무거웠겠죠. 무게가 10kg 정도라 이걸 혼자 못 입고 동료 군인이 도와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만큼 두껍고 튼튼했죠. 이 호심경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요한 내장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당시에 전쟁하는 순서는 보통 멀리서 먼저 불화살이나 굵은 창을 막 던진 후에 그 다음에 서로에게 달려가서 맞붙어 각계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백병전을 치를 때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 특히 심장을 지켜주는 게 바로 이 호심경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 즉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입혀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단어의 뜻은 쉽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데 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한 번씩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그 다음에 다시 가출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자신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또 가출했다가 울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 또 나가고 또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려는 게 탕자 같은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가끔 뉴스 보면 여러분 화재나 예기치 못한 참사가 벌어졌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첫날인 1월 1일에 몇몇 의인들과 함께 서울의 아차산을 등반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 장면인데요. 이 중에는 초등학교 화재 현장에서 학생을 구한 교사,
강원도 계곡에서 초등학생을 구한 경찰, 성폭행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하고 범인을 제압한 가수 에이톤,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한 시민 등이 저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시민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이런 의의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몸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무 죄가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직설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 어느새 죄인이 아닌 척 행동합니다. 몇 년, 몇십 년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잊어버려. 바로 내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참 못됐다라는 걸 말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내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방화막, 은혜의 호심경을 내던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로마서 3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분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2억 명이고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22억 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나 정도 교회 생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나 정도 살면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경건하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다.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의 호심경을 입게 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무기예요. 난 원래 마음이 좀 강해. 난 원래 어려운 일 만나도 쉽게 안 흔들려. 마음이 안 흔들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와의 각계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피라냐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날 의롭다 하심으로 입혀주신 호심경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 어떤 모습도 십자가로 가려주십니다. 내 어떠한 죄도 어떤 실수와 부끄러움도 십자가로 가려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입을 의의 호심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이시고 의의 호심경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 안에 나는 의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주께서 우리의 전신갑주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악한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능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함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 받았음을 믿고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죄와 실수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호심경을 입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